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양의 우리의 양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착하고 순진한 양인데 예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으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그런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있고 나자 이 선언을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누가 미쳤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 미쳐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경망스럽고 참남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 예수를 눈앞에 두고서 귀신 들려 미쳤다. 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일부 아주 적은 소수의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우호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구나 귀신이 들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눈먼 소경의 눈을 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의견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한 2달 정도 흐르고 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철이 이제 오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즐기는 또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정한 그런 절기가 명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수전절인데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누카라고 하는 의미로서 빛의 축제라든가 또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즐겼을까요? 그리고 지켰을까요? 이 유래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닦을 숫자에다가 성전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역사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아마 한 100여 년 전쯤 됐을, 한 200여 년 전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는 헬라 제국이, 이 소위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위대한 알렉산드라는 왕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온 세상에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이 수백 년, 수천 년 갈 것 같았는데 그 제국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33살의 나이로 엄청난 제국을 세워놓고 정복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뛰어난 장수들이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해서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과 팔레스타인 땅에는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땅 바로 윗부분에 있는 이 시리아 땅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가 다스리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프톨레미우스를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일부가, 상당수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편에 들어가지고 협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장군은 쉽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차지하니까 자연히 유대인들과 이제 이 안티오쿠스 장군과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기존의 이 사독 계열의 사독 제사장의 그 계열로 내려오던 대제사장 제도를 이 안티오쿠스 황제가 없애버린다. 이 장군이. 그리고는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와 친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안네스 대사장, 가야바 대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제사장의 그 위치를 알잖아요. 근본을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미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종교의 성직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정치에 가깝고 자기 측근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땅에다가 헬라 문화를 심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 문화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이 장군과 싸우게 됐죠. 그런 과정에 이제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장군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프톨레미우스가 지금 다스리는 애굽 땅까지 점령을 하려고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물자나 또 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쟁에 소요되는 돈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훔쳐다가 팝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악에 바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조차 제사조차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가지고 돼지로 제사를 드린다니까 이건 완전 성전 모독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 지금 사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때 유대인 중에 거룩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이제 그것을 대항해서 싸움을 합니다.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사장으로 마타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골에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회당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한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렇게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 제사를 감독하는 이 왕의 감독관을 이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죽입니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5명 있는데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때부터 게릴라 활동을 합니다. 게릴라 운동을 해서 이제 항전 운동을 하는 거죠. 누구와? 수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이 장군과 대적해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이른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 유다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리아 장군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것을 쫓아내버립니다. 그것이 BC 165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마카비 왕자라고 하는데 마카비 왕가 이 사람 하스몬 왕가의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하누카라 하는 절기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50여 년 전에 이제 겨우 생겼던 그런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절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보통 12월 달에 하는데 초막절이 한 10월경이니까 한 2달쯤 지났죠. 그럼 그때가 유대절기로 하면 겨울철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추운 겨울이 아니라 온도가 좀 내려가는 겨울철인데 그때 사람들이 8일 동안에 모든 등불을 붙여놓고 빛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초막절과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양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고 나서 2달 동안이나 떠나 있었는데 다시 왔을 때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 바로 동쪽에서 사방에 이렇게 각이 지어지고 지붕이 씌워진 그 회랑이 있는데 그 행각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보면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 당신은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라. 왜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물쩡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갖다 자꾸 미혹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밝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고소의 빌미를 얻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 그를 체포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우리가 쭉 와봤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냐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다가 1대1로 아주 사적으로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바로 이 사람들은 마카비우스 유대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어떤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워오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압니다. 또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을 압니다. 그런 이 유대인들의 의도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대답을 하세요. 근데 대답이 오늘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상상 못했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도 말씀을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이고 앞으로 도래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이제 군림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그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5천 명을 먹였던 기적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물리를 걸으셨기도 했고 38년 된 병자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가에서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을 바로 여기서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에게 다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물으면서 그리스도라면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재촉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2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 큰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양들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양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양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내 양이라고 부르신 그들만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경험 이런 것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 부르신 자들만이 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문답서를 읽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이 유형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무리는 바로 무형교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 가운데 있는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들 눈에 밝히 드러나고 그들의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면 그러면 선택 안 된 사람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조차도 선택이 안 되면 그걸 못 받나요?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인가요? 너무 냉정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택하신 자에게 사랑을 쏟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성도로 부른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 종류의 하나로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가장 최우선인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성별도, 우리의 고향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갖는다는 것이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써놓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교회다, 신앙을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 것으로 우리가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나를 알 수가 없다.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절대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바로 선택된 양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많은 교회들이, 오늘 교회가 이미 기독교는 차차 차선에 가 있어요. 최선이 아니에요. 최우선이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꾼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사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적과 절도의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존경하는 이름으로 양들을 늑탈합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양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익을 얻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전부 도망가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양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양들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선택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첫째는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절도나 강도나 사건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양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양들은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고
했더니 환상조에 예수님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실 때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영어로 부르시나요? 영적인 언어로 부르시나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언어 다 아세요? 예수님의 이 음성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했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어 성경을 안 들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 예수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이 골이 아프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양이 될 수 없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고 메시아다. 내 양만 이것을 알아듣고 나를 그렇게 섬기는 거다.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양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듣는다면 다른 양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이길 원하면 양들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는 그의 음성을 얘기하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리에 있는 양들을 하나하나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들이 그 이름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름을 아시는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유대 땅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우리의 광야에 가서 이제 양을 치러 여러 목동들이 갑니다. 목자들이 가면은 목자들이 양을 50마리, 30마리, 100마리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공동 우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공동 우리에 딱 넣고 난 다음에는 목자들이 다 둘러서 같이 있죠. 그러다가 자기 양을 끌 때는 양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이름이 뭐 얼룩이, 쩔뚝이, 아니면 빨리 하는 거, 또 얌체, 별르기. 왜냐면 그 특징을 보고 이 양 목자는 이름을 짓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얌체라고 하는 아주 야가 빠진 그런 양이 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얌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럼 얌체, 그러면 그 얌체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뿐만 아니라 양들은 그 목자를 너무 잘 알고 친하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밀함, 사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 목자로구나. 양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도 저건 내 양이로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에 의해서 사귐이라는 의미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구구절절히 구석구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세요.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삶. 이것이 나는 내 양을 알며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엄청난 이건 은혜지요, 사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알까봐 겁이 나요. 알면 우리가 난리가 나죠. 예수님 모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알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해요. 좋은 말만 해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뜻은 근처에 안 가고 있어요. 자기 속에는 정말 엄청난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알며 이랬어요. 저희를 알며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알아요.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양이라면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된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고 했을 때 바로 음성을 알고 두 번째는 자기와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서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온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10장 3절에 보면 양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앞서가요. 양을 치는 것도 이 서양과 동양은 달라요. 서양은 말이죠. 개 풀어놓고 양들을 뒤에서 몰아갑니다. 뉴질랜드 가면요. 목자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개 두 마리 내놓고 막대기 들고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쫓아다니면서 딴 데 못 가도록 막 이렇게 하면 양들이 우대로 가요. 동양의 양을 기르는 것은요.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장을 서서 가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한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양을 안 키워도 이거 다 하잖아요. 목자는 앞장을 서가면 양들이 동양 양들은 좀 순한가요? 그냥 따라갑니다. 바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너희들은 내 양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길을 걸치키고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양 아니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지 마십시오.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말씀 좀 안 지키고 좀 나대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예수님 양이 아니거든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학자들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율법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기 싫어서도 아니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어주세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서로 사귐을 갖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굉장한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의 양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인데 그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보다도 더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광대하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이고 아버지 손에 있는 양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뺏길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뺏길 수가 없다.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이 곧 내 양이고 내 양이 곧 아버지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생을 주셨다면 곧 내가 줄 것이고 아버지가 멸망치 않고 빼앗지 못하게 지킨다면 결국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의아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만 듣는다고요? 양들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양이니까 순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잘 보호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마냥 좋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할 때 양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축복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이 양이 되는 것도 양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누리는 그 축복도 전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양이라는 신분을 잊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다른 신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양입니다. 그 이상 다른 신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목사는 바로 예수님의 양으로서 제가 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양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인은 값싼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최고로 생각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앙이 두 번째가 되나요? 내 직업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내 학교가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내 자녀들, 내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직업은, 학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전부 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양의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며 너무나 위대한 그런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바로 양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에서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절대로 최고가 아니라 차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